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몸에는 하루에 약 200번 정도 이 암세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에 안 걸리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의 피나 침에는 항암제가 있고 미움의 감정을 가진 이의 피나 침에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세포를 시험관에 넣고 사랑할 때의 그 사람의 그 침을 시험관에 넣으니까 암세포가 죽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고 미워할 때 그 침을 암세포 속에 넣으니까 순식간에 암세포가 50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그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신경이 곤두설 때 사랑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큰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항암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각 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기록되어 있고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요나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선민이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걸 원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동일한 죄예요. 죄는 죄지 무슨 죄가 더 선한 죄가 있고 더 악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연못에 던지면 깔아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는 잘나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더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주 요나가 화가 나서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고 뿔로 받는 겁니다.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거죠. 요나 선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는 원수는커녕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사수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인인 척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저도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왜 이러냐 정말. 야, 내가 이렇게 냉정하구나. 야, 내가 이렇게 서러움을 잘 타네. 나도 이렇게 화를 내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네. 이거 왜 이럴까? 나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또 헤아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쭐하고 자기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과 원수라고 하는 거 알았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행자제하며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팔을 내미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 더러운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마음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요나는 성 동편 중턱에 앉아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여 요나가 앉은 자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사 요나가 그늘로 인하여 심히 기뻐합니다. 이게 인간이 참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간사한지 알 수 없어요. 7절에 보면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하자 요나가 또다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죽는 것이 낫다고 화를 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 말미암아 왜 그렇게 성을 내느냐고 하자 성을 내며 죽어도 좋다고 합니다. 아주 깡다고 대단해요. 생떼를 쓰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막 달라드는 거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롭게 애가 잘못하고 잘못해도 그 애를 다정하게 타이르는 자애로운 어머니같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랑으로 그리고 요나를 잘 설득을 시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지각이 없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 하나님은 가축들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화를 내고 진노하고 멸망을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 네로 황제 시대 때 한 그리스도인이 산에 가서 내려오다가 어미를 잃어버린 사자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유로 키웠습니다. 이 사자 새끼가 커서 큰 수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그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도 쇠줄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사자를 철장 속에 넣어놓고 보름 동안 굶겼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콜로세움 원행 경기장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의 우리를 열었습니다. 보름 동안 굶었으니까 사자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사자의 눈에 광기가 있는 겁니다. 짐승이 보름 동안 굶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한 움큼에 움킬듯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와서 보니까 자기를 길러준 주인이 아닙니까? 이 사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사자 머리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그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겁니다. 이 예화를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김대근 신부가 세남터에서 죽어가면서 조선 동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금수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사랑을 아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조선 동포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오. 그리고 못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말이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좋지만은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불신자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조롱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막신 야훼는 잔인하다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신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김대두같이 사람 17명을 닭 잡듯이 죽인 그런 살인마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재봉같이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찍어서 죽인 이런 흉악한 살인범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박유진 장로님 그 간증 보시죠. 용필이 같은 이런 악한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호승이같이 자기 가족 어머니, 형수, 형, 조카를 다 죽인 이런 살인마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 그들이 구원 얻기를 끝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다 지옥에 집어넣는 괴물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신자들이 생각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한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는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선지자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겨우 모닥불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12월 17일 대법원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상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모 씨는 과거 절도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입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빈둥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훈계하자 그는 의자로 어머니를 내리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칼로 20여 차례 어머니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흉기로 살해당한 어머니가 피범벅 속에 숨을 거두면서도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속히 도망가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이런 폐류나 자신을 죽이는 이런 비정한 아들이지만은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자식의 안위를 걱정해서 옷을 갈아입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다는 거죠. 참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뉴스에 나온 실화입니다. 중국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청사에 있던 중국인들이 일제히 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게이트로 들어선 한 남성이 갑자기 품에 숨기던 칼을 꺼내더니 입국장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인의 복부와 가슴 등을 9차례 찔렀습니다. 중국 사회가 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은 것은 칼에 맞은 여성이 범인 왕모 씨를 마중 나온 그의 어머니 구모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왕 씨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유학 생활 중에 유학비를 충분히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어머니 구 씨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예요. 정신이 잠깐 이상해졌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선처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폐륜 자식을 변호하며 자기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중국에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를 낳아서 너무 애지중지 기르다 보니까 이런 폐륜 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자식을 두고도 어머니는 자식의 칼에 맞아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도 아들을 염려하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참 희생적인 조건이 없는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며,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자식에 대한 한정된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흉악한 인간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째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인히 이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숭고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복스에 자식을 버리는 미혼모도 있고요, 나중에 자식을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가 자기 아내 그 사진을 문신했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 그 얼굴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딸이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저도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의식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바라보며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을 데려가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그걸 알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도 물어봐서 너 그때 일을 기억하니? 기억을 못해요. 딸은 기억을 못해도 그래도 못난 애비라도 자식이 죽어가는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대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딸은 이해할 수 없죠. 딸은 알지 못하죠. 그 감정,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자행자지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속건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심장을 떼어주듯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여러분 집에 강도가 와서 목에 칼 대고 돈 달라면 돈 줄 거예요. 이 폐물 달라면 검은 폐물 다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 손가락 잘라달라면 못 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요. 나와 아들을 십자가에 맞바꾸었다고요. 어느 왕이 자기 나라를 다니며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민정시찰이었습니다. 시골에 들어갔을 때 아주 예쁜 처녀를 보았습니다. 왕은 그 처녀를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처녀를 데리고 오라. 결혼하고 싶다. 신하들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 천민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싶다. 신하들이 또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도 아니 되옵니다. 왕의 신분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은 너무도 그 여자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결단 내렸습니다.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왕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천민이 되어 시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와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리가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왕이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처녀와 결혼한 그 사건이 아가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몬 왕이 시골 처녀 술람미 거무틱틱한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내려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랑, 갈보리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TV에서 보았습니다. 호주 남쪽에 고기를 잡고 살던 아놀드 포인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물에 4m 백상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아놀드는 이 상어가 애처로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물을 찢고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아놀드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 어디선가 이 백상어가 나타나서 소리를 내고 꼬리를 흔들고 지느러미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놀드는 그 상어의 이름을 신드라고 지어주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만나서 서로 눈짓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상어의 등에 올라타고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어도 자기를 구해준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눈짓하고 꼬리를 치고 덩어리에 올라태우고 바다를 이렇게 수영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짐승만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저 사람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과거에 나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과 상대할 수 없어, 난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 컴플렉스, 요나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막힌 담을 하시고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댁과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만 모이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가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잡아주고 만나주고, 그리고 가서 그 테이블에 앉아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